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새해 첫 주니까 조금 길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말씀 1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애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결국에는 12지파가 있고요. 또 12지파의 아들이 나오게 되고 12 형제는 그렇게 아들들은 서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실 때 형제로부터 이렇게 나누어지게 해서 시작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은 왜 형제로부터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하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형제가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형제는 참 비극적인 가족사를 맡게 됩니다.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가 드린 예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이 받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이 질투가 막 극하게 올라와서 질투 가운데에서 형제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가인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그 불평하는 말투로 대받아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이놈아,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지.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 맞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다.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너는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맞다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지키라고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지켜주라고, 서로 돌봐주라고, 혹시 나쁜 일을 당하거나 병들거나 상처를 입지 않게 돌봐주라고 형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답변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형제됨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그 가족 공동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그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자주 부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매님을 지켜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형제님, 자매님 옆에 있겠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당신의 편이, 형제, 자매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지지해 주겠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됨의 자매됨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는 그래, 그러면 루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내고 그날 바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성문은 중요한 그런 결정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사람을 함께 불러서 이 중요한 문제를 보아스가 의논하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밭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때 그 당시 딱 두 사람이었는데 보아스 자신과 자신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한 사람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만이 기업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기업 물을 자가 그 성문 앞으로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아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청합니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친족이 가난 때문에 어려워서 밭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게 밭이라는 개념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 예전에는 밭은 그 가정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밭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밭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버려야 될 때에 그것이 이방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완전하게 그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그 이방인이나 이웃에게 넘어가는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족이 친족의 그 밭을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밭을 팔아버린 사람이 다시 경제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면 이제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웃에게 살면 나 안 팔아, 다시 안 팔 거야 이렇게 하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친족이니까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밭을 다시 살게요 그렇게 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가난 때문에 밭을 팔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겠느냐? 사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밭 내가 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손해볼 게 없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밭을 샀을 때에 경제적인 능력이 다시 생긴다고 해도 지금 나오미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후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보면은 여자들은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도 안 되고 룻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밭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 밭을 산 사람의 자기 것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거래는 자기에게 지금 손해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밭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아스가 이 말을 듣고 5절에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당신이 만일 그 밭을 사면 지금 말론의 미망인인 룻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로 하여금 당신이 산 밭을 상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사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은 그건 그 자기 자신이 너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결국 자기의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룻의 남편의 아이가 되어서 자기가 산 밭을 그냥 나중에 무상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은 돈대로 주고 아이는 아이대로 키우고 이후에 아이가 크면 자기의 후손도 아니고 밭도 자기의 밭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고 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한 걸음 뒤로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5절에서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5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아스의 이 말은 율법에 없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이 법이 형제간에, 친족간이 아니고 형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족이 나서서 그것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직계 형제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있지만 친족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 보아스가 말한 5절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보아스는 그 법 자체의 그 말에만 매이지 않고 그 법을 만드신, 그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 가족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제가 없을 경우 친족이라도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에 지금 보아스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형제가 쓰러졌을 때에 붙들어 주라고 있는 법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친족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아스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에 법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법대로 내가 기업 물을 짜이고 내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그 깊은 바른 성숙한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게 없을 때만 하는 그것은 성숙한 태도는 아니죠. 손해가 없을 때 그 어떤 내가 그걸 감당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성숙한 태도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을 잘 살펴보면 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미국에는 사회보장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는 참 잘 되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모든 것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그 일을 공평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의도와 목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좋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의도에 따라서 나쁘게 쓰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좋은 법인데 그 세금을 잘못 의도로 가지고, 그죠? 나쁜 의도로 이렇게 집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완전한 또 법인데도 여러 가지 그 불완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법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법을 좋은 법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덜 좋은 법도 성숙하지 못한 법도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려내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결국 그 사람의 그 의도와 목적과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수준이 어떠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대의 법은 그 현대의 법과 다르게 꼼꼼하게 넓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아웃라인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디테일하겠지만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법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석해서 좋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쁜 법을 어떤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그 규정을 확대해서 친족에게까지 의무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 모여있던 그 10명의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렇게 반대하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보아스는 그 권위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었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보아스가 참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둘째는 보아스가 그렇게 법을 해석한 것은 그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볼 때에 보아스가 자기의 그 경제적인 이익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그들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셋째가 더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있음을 그 장로들이 보아스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법을 적용을 자기에게 하면 자기에게 그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보아스가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장로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위와 영향과 또는 넉넉한 물질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은사마다 주시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권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섬길 때 그 어떤 분도 그런 권위가 있었고, 지난번에 야끼마 그 노예 교회 갔을 때도 그곳에 장로님 한 분이 참 훌륭하다고 해요. 그분이 그냥 교회 시끄러울 때에 이거 일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하기가 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교회에, 한 지역에 한 사람의 권위 있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이, 그 공동체가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물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와 영향력과 넉넉한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어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이익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지위를
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민 생활에 참 많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많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앞길, 내 먹을 것, 내 행복, 내 안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지위든 영향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무엇인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시라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선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그 용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중에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비즈니스 안에서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묶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 건강과 지식과 시간과 물질, 재능 무엇이든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이것들을 사용해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 길이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축복된 길이라고,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렇게 제안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옳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니까 길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힘이 나고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아스는 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마음 움직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보아스는 그냥 법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보아스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보아스가 선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아스와 같은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맡겼지만 지금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드디어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아들 오벳은 처음부터 보아스가 의도한 대로 그 룻의 남편인 말론의 후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벳이 성장하여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는 보아스가 그 오벳을 키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로 들어온 룻도 보아스는 보살피고 자기 집에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도 모시고 와서 섬겼겠지요. 또 오벳이 다 성장해서 보아스는 오벳에게 너는 말론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샀던 그때 그 땅은 사실 내가 물려받을 땅이다 라고 말하며 그 오벳에게 땅을 주었겠지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에게 들어온 그 나오미 가족, 룻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감당한 것이죠. 다 그들에게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과 다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론의 아들 말론은 그죠? 누구를 오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아스가 낳은 그 말론의 아들이라고 법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키웠지만 이 아들 오벳은 말론의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오벳은 내 아들이다. 사람들은 말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벳은 보아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당했는데 희생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손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는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손해가 많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지금 이 기업 물르는 일은 너무 큰 손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거 기업 물을 일을 하는 일은 너무너무 손해보는 일이야.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손해를 자기 자신이 떠안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보아스에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복이라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 아니야.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너에게 복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 손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너에게 복이야.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의 눈에는 손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벳이 보아스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형제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형제를 위해 손해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손해는 감당하겠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나 손해본 짓 안 해. 나 손해보는 거 싫어. 그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것, 손해보면 살겠다. 그렇게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꼭 손해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형제들의 어려움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손해를 기꺼이 감당해야겠다는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넉넉하고 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주위에 행복한 사람들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보아스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도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 작은 어려움, 작은 손해들을 너무 피하려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이 되고 그 손해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의 권위와 영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형제의 집을 세우는데 친족의 가족을 지키는데 사용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위, 자기가 가진 영향력, 가진 물질,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친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하늘의 가장 높은 권세를 다 내려놓고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집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자신의 그 어깨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보아스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하였지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손해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형제라도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형제라 부름받기에 부끄러운 자들 아닙니까? 그 우리들을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손해를 다 보셨습니다.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형제 자매를 지키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모두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증거되는 강력한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형제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에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내가 손해를 보고 살겠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손해를 감당하겠다. 희생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쁨의 감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아주 좋은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정말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키려고 할 때, 그의 삶을 감당하려고 할 때, 도와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 복이 올 2022년도 올 한 해 우리 은혜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야,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누구누구는 정말 형제자매를 지키는 사람이야. 손해를 보면서까지, 희생을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보아스와 또 룻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은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일어난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의 그 복을 오늘 우리 은혜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귀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